예, 안녕하세요. 이선덕 교수입니다. 자, 학문과 신앙, 성경적 경제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오늘은 이 시간은 교회 회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필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자, 우리가 교회 회계 얘기 앞서서, 자,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간증 겸 잠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이런 밸런스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회를 통한 예배와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우리 일터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이 근무지가 되겠죠. 이 일터를 통한 또 봉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학문과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있어서의 전공과 학문 이런 것과 신앙과의 연계를 통한 이제 봉사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이 연합. 우리가 대의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신앙에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삶을 살아갈 수 있어도 좋겠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 집사람 얼굴이고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이제 기독 교수지만은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라는 데서 교수 선교사라는 우리 이제 평신도 이제 막 교회 장로지만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특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교수 선교사를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파워포인트를 만든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봉사 내용 잠시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교회의 경우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화명중앙교회 장로로 시무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는 이제 재정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또 뭐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도 하고요. 외국인 학생들 또 근로자들과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다문화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아프리카 짐바브웨 우리 학생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대학에서의 일터를 통한 우리 봉사 신앙생활입니다. 저희는 이제 동서대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플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일본어 체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어 체플을 기본으로 하되 영어 체플, 중국어 체플, 일본어 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체플은 원래 이제 교목 목사님이 별도로 계시고요. 담당자는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좀 대학원을 다니고 일본어를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10년이 훨씬 넘게 같이 이렇게 봉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플은 보면은 되게 일본어가 한 80%로 진행하고요. 한국어를 20% 적용하는데, 뭐, 매 학기 한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대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문과 전공에 있어서는 저는 회계학,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교회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회계학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학과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 좋겠는가 해서 우리가 특별히는 이제 그 교회 회계 그래서 그리고 성경적 회계 윤리 그래서 이러한 회계 문제를 교회 내에서 회계 처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성경적 관점에서 이런 걸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또 현장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와 관련해서 한국기독신문에서 칼럼 2015년에 교회 회계 칼럼을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최근에도 1년 동안 성경적 회계윤리라는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네 번째 연합사역이네요.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 우리가 직장 퇴근하면은 뭐 이렇게 뭐 자기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은 이제 또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으로서 그런 것보다는
보다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좀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회계 감사를 또 봉사하고 있고요. 또 21세기 포럼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도 우리 부산 지역의 차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그 비전 콘테스트,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매년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기독교수 연합회 우리 부산 지역의 크리스찬 교수님들의 그런 모임, 제가 아마 초대 총무도 한 적이 있고요. 또 회장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부산에서 임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임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대학교에서 선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작년이죠. 34회 전국대학교에서 선교대 사진이네요. 그래서 충남대학교 백마울에 있었는데 한 500명 가까운 교수님들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그런 선교대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요분이 아마 충남대학교 총장 대의장님이시고 여기가 이제 제 얼굴인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신앙 간증은 요 정도로요 하고 하나 더 있었네요. 한일 경제 협력의 길에서 작년에 우리가 8월 15일 한국과 일본이 아주 그 경제적으로 그 양국이 갈등이 아주 심한 어떤 화이트 리스트였죠. 그 문제 때문에 아주 갈등이 빚었었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의 그런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갈 건가 그랬을 때 일본의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선교 그 협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과정 중에 한일 경제 협력의 길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발표도 하곤 했었지요. 돌아보면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교회 회계 이론의 기초 먼저. 자, 교회 회계란 우리가 또 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를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다른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앙과 학문과 신앙이라는 그런 우리 교과 과목이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교회 회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우리 자금 수지 계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수입 지출이 자금 수지 계산서로 작성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식부기 원리에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또 어떠한 절차와 중점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근에 목회자 과세 문제,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내야 된다. 그런 세법의 변화가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 관련해서 작년에 2018년도에 특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지역의 많은 교회의 목사님, 또 회계처리 담당자, 관계자분들 한 100여 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특강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교회 회계의 이론의 기초입니다. 회계란 뭐냐? 자, 회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카운팅,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회계는 결국 돈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계산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학술적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회계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하나의 정보로서 기업이면 기업, 교회면 교회, 그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정이라는 용어도 교회에서는 자주 씁니다. 그런데 큰 회계나 돈이나 재정이나 그게 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탁책임, 수탁책임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의 청지기 개념으로 주인이 맡긴 것을 그 뜻대로 관리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같으면은 이제 오너,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너가 맡긴 그 돈을, 자금을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경영자가 잘 관리해서 보고할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수탁 책임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의 보고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성도, 교단, 노회, 과세당국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자, 세 번째는 교회 자체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련한 것으로 목회 방침, 비전, 사적,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회계가 필요로 한다는 것. 목적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회계와 일반 회계의 차이점을 잠시 우리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와 기업은 어떠한 부분이 다릅니까? 다른 점. 기업은 먼저 뭐를 목적으로 한다? 이익 창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자, 그런데 교회는 비영리 조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배 중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기업이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회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정보 중에서 이제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데 결국 기업이 경영 활동한 결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사후적인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경우는 보니까 그거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사전에 예산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그 결산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체크한다는 부분에 서로 다른 점이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보고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계보고서에는 이런 게, 기업에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자금수리계산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재료표, 지금의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회계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복식부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 단식부기 중심이다.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교회 회계 처리는 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교회는 현금 중심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 현금이 지출되면 비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또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기업의 경우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법인세,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경우는 이제 영리 목적의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그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만약 교회 내에서도 임대업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익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앞서 말했듯이 목회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는 교회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 그 회계 전문가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는 내부적으로 내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좀 바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PPT 이거를 PDF 파일로 해서 다 자료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도 막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회계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큰 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예산과 자금수리계산서 작성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결산이 되면 반드시 그거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먼저 이제 자금수리계산서는 수입과 지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후 그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수입은 크게 두 가지, 수입은 크게 이런 형식입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그 다음에 우리가 4대 절기라고 교회에서는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절, 맥추절, 성탄절,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원금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기타 교회가 목적에 의해서 선교원금, 건축, 장학 뭐 이런 헌금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을 이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출은 예배와 관련된 성례비, 주보비 뭐 이런 것들, 또 전도비, 성교비, 사회사업, 봉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국내 해외 선교비, 기타 뭐 교회 운영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차량 유지비, 뭐 수도 강렬비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금 수지 계산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 예로 제가 하나의 과거에 제가 봉사했던 그런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수입을 보겠습니다. 왼쪽 수입, 왼쪽 부분에 보니까 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하나는 경상수입, 하나는 자본수입. 그래서 경상수입의 경우는 주로 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 목적헌금 이런 것들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입을 보니까 특히 이제 11조 헌금, 11조 소득의 10분의 1은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할 수가 있겠죠. 또 감사헌금, 감사 제목으로 주일헌금, 교회학금금 이런 헌금 등이 쭉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수입 중에는 헌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갖고 있던 어떤 뭐 건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처분했어요. 그럼 처분에 따른 수입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수입은 일반적인 헌금 수입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수입을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네요. 우리가 2019년도입니다. 회계년도 1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쭉 세웠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산을 구체적으로 집행한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11억 3천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결산은 12억 7천. 보니까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이렇게 많은 경우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도 좀 많이 한 어떤 그런 사례도 될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예결산을 하고요. 오른쪽에 산출 기초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11조 헌금은 6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에 비해서 결산이 5억 9천에서 98.18%를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들을 참조로 표시했습니다. 자, 예산은 이렇게 또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2020년, 우리가 2019년도 결산을 기초로 해서 2020년 예산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13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네요. 자, 그리고 지출 항목 보겠습니다. 지출은 교회 지출은 크게 예배비, 그 다음에 목사님의 사례비 등등을 포함한 인건비, 그 다음에 선교 전도 활동에 따른 선교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제비 뭐 이런 거, 경조비 행사 이런 봉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 교육 활동에 따른 교육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운영에 따른 운영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하니까 여기가 예산은 11억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지출 결과가 결산이 12억 7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비고란으로 결산이 집행이 됐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앞에서는 수입에 대하여 자금 수지 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수입에 대하여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또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출비에 대한 걸 작성을 해서 자금 수지 계산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회계 또는 자금 수지 계산서를 이제 작성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경험을 포함한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회계 재정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지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는가 했을 때 최소한 필요로 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업무의 분담과 부서 간의 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 기록자와 재정집행자는 두 명이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회계의 어떤 장부 기록과 재정을 집행하는 이것들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두 명 이상으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이 적어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 개수와 수입 관리.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특정 장소, 예를 들어 재정부실이 있으면 좋겠죠. 재정부실 등 정해진 장소에서 헌금을 개수하고 11조, 감사, 건축, 선교, 전도, 장학, 구제, 절기 이런 등등의 헌금의 금액을 확인하고, 또 온라인 헌금이 있었으면 온라인 헌금도 합산을 해서 수입을 총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 수입은 반드시 그걸 잘 보관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이루어져서 헌금 개수가 이루어졌으면 적어도 그 다음 월요일 날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공인인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출 신청의 결제가 되겠는데,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요, 회계처리 담당자는 매주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포함해서 교육기관 등 여러 부서에서 신청한 지출 항목을 주일 오전 중으로 집계하여 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계 담당자, 재정부장, 담임 목사님 순 이런 순으로 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지출이 이루어질수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의 관계, 교회 예산은 우리가 보통 11월 말 결산을 할 수도 있고 12월 30일에 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월 결산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12월 첫째 주에 예산심의 기초소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가장 소위원회를 이제 거기서 그거를 열어서요, 기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결산 회의,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결산 회의를 거쳐야 되고, 마지막에 셋째 주에 재직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결산을 최종 확정하는 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출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감사와 공시 보고 체제. 자, 감사는 11월 말 결산을 했다 그러면 경상부서부터 교육기관까지 교회 재정을 받는 모든 기관과 부서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 전체적인 어떤 그 회계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고, 그 각 부서, 교육기관, 뭐 초등부다, 유치부다, 뭐 대학부다 그러면 그 기관 하나하나 모든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장부는 적어도 교회 내에 3년 정도 교회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두면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현행 교회 회계 문제점. 이제 교회 회계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약간 제가 회계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까 기업의 경우는 주로 복식보기를 통해서 회계 정보가 이루어진다, 보고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교회는 대개 이제 단식보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자금 수지 계산서만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뭐 반쪽짜리 회계서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면 또 자산 부채에 대한 재무 상태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복식부기의 시스템에 기초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도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란 뭐냐 그랬더니, 복식부기란 교회에서 발생한 회계 거래를 차변 왼쪽과 대변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더블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표시할 때 반드시 현금이 수입 지출 나가고 들어온 그 현금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왜 현금 수입 지출이 있었고 왜 그것이 발생했는가를 원인을 동시에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누어서 더블로 표시한다는 거, 그게 이제 복식부기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회계, 여기서는 좀 생략하지만 이런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거래가 거래의 식별, 분계, 전기, 또 수정 분계, 재무제표 작성, 장부 마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금수지 계산서,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특히 자금수지 계산서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제가 경상 지출이 자금수지 계산표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비용의 경우는 주로 이것만 한 것 같아요. 경상 지출에 해당하는 거, 수익에 해당하는 건 요 경상 수익에 해당하는 것들만 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입의 경우는 이런 이제 자본 수입에 대한 걸 당연히 표시하고요. 또 자본 지출이 있었으면 요거 건물에 대한 요것들을 서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출이 이루어져서도 일반적인 어떤 경상 지출에 해당하는 거, 그냥 당해년도 비용으로 끝나는 거, 아니면은 지출이 있었지만 자본 지출, 예를 들어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럼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건물이 지출이 이루어진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교회 안에 건물로 남아 있거든요. 결국 교회의 재산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출은 뭐다? 자본 지출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에 의해서 회계하는 사례들을 거기에 좀 우리가 그 방법을 빌린다 그러면 발생주의 이 개념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기업이 현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 사용이 제한된 예금, 또 여러 종류의 퇴직기별기금, 선교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대여금, 토지, 건물,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 또 교회가 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이런 또 미래 우리 목회자 퇴직급여 적립금 이런 퇴직금 지급할 돈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 자산에서 요 부채를 마이너스 시킨 부분을 우리가 순자산, 자본이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생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회계감사. 자, 이러한 교회에서 회계 장부가 이제 회계 처리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감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자, 감사가. 그래서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감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조직과는 독립된 제3자 회계 전문가를 선임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로 만약에 적용하는 경우는 이제 교회가 아주 규모가 큰 교회들은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면, 외부 감사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는 아주 규모가 상당히 작은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감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끔 분식회계, 우리가 앞에 시간에 교회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분식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안타깝게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 담당자 직원의 전산 조작을 통해 횡령에서부터 교회 운영비에 무단대여, 건축위원장의 부실공사 배임 횡령, 담임 목사님의 교회 공금, 개인 채무 변제 사용 등등 뭐 이렇게 생각지 않은 회계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일이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사람들고 상처받고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교회가 분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앞에서도 얘기한 교회의 어떤 회계 재정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추고 또 교회 스스로가 이런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이제 회계 처리 오류나 부정이 없으면 당연하고 또 교회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런 어떤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어떠한 감사를 할 거냐? 크게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장부상의 현금과 기말 통장에 잔액해서 현금, 예금, 금융기관의 예금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금액이 있겠죠. 그것과 이제 장부상의 금액과 기말 통장 금액이 실제 일치하는가 감사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회계장부의 표시의 적정성에서 회계장부에 표시된 내용들이 적정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아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집행의 지출의 적정성에서 적정성. 그래서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 기관의 부서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람직하겠죠. 자, 네 번째는 영수증 및 감사 증거의 자료 검토해서 회계가 집행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영수증 이런 걸 영수증 모음집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노트에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감사를 하는 절차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예비 절차, 그 다음에 본 절차, 그 다음에 감사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비 절차로서는 이제 당연히 2명 이상의 감사를 교회가 선임하면은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절차에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11월 말 결산이다 그러면 12월 초부터 약 2주에 걸쳐서 그 교회 전체의 재무제표는 당연하고 기타 부서의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의 회계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감사의견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견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가 적정의견, 두 번째가 한정의견, 세 번째가 부적정의견, 네 번째가 의결거절. 적정의견은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의견은 잘하긴 잘했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정의견. 그리고 세 번째 부적정의견은 회계 처리 자체가 잘못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재정의 집행이 잘못 이루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공인회계사 감사인이 감사를 하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는 것을 반드시 특기사항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결 거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감사하는 어떤 방해가 있었다. 장부가 제대로 제출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의결 거절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제 나름대로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네 가지 사항이 있었죠. 통장 잔액 일치. 그래서 잘한 거는 동그라미. 조금 못한 거는 이렇게 X표.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특이사항을 말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 결과를 내는 양식은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제 요건 제가 만드는 거니까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적을 때 첫 번째는 부서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셔서 감사하다, 수고 많으셨다. 기본적으로 칭찬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감사 의견 네 가지가 있었죠.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러면 잘했다 그럼 여기다 적정하게 작성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사항을 여기다 적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노숙자 구제비의 경우 지출액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분들이 좀 가끔 계신데 그분들에게 구제비를 지출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출을 했는데 제대로 장부상에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특기 사항들을 우리 감사도구에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5번에 우리 목회자 소득자 과세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배 공동체로서 고유 목적에 상대 취득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모든 세금들이 다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단지 교회도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 교회가 건물을 임대를 해줘요. 아니면 교회에다가 1층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갖고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최소한의 돈을 받는 경우, 그럼 그것이 수익 사업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세금을 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배당, 교육기관, 담임 목사님, 성기사 이런 사택들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부목사, 사찰집사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고, 재산세와 양도세도 교회 재산의 보유, 처분 시에 발생하는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것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된다 하는 것.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소비세로 보통 매출세액의 10%가 부과되는데 교회 고유 목적을 위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뭐죠? 어떤 재화를 구입했을 때 그거에 10%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 세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교인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 1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종교인 소득,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례비에 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월 목사님에게 그 소득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를 지급한다, 그것들을 교회에서 원천 징수를 해서 그거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이 많이 납부가 됐다면 환급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금을 추가 납부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목사님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일반 직장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 되겠고요. 종교인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소위 종교인 소득이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를 하는 경우에 세금의 어떤 그런 제재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더 많을까요? 세금 계산해 보면 뭐 해봤더니 거의 세금을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 많이 부과가 되는 거는 근로소득이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데, 근데 근로소득은 나중에 많이 부과가 대신에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그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타 소득의 경우는 세금 부과된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나중에 연말정산 혜택 받으려니까 혜택 받을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해봐야 안다 하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인 소득의 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제 목사님 그 사례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행 세법상 이것이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서 잘 준비를 해서 또 세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소득에 대한 것을 모든 것들이 이제 전산상에 투명화 되면 되면 이제 됨에 따라서요, 그런 건강보험이라든가 이제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납부가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부담하는 돈들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성실납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교회 회계에 대해서 제 개인의 신앙관점을 포함해서 교회의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꼭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특별히 이제 단식부기 형태의 자금 수지 계산서, 그러니까 수입 지출 계산서를 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갖고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자산부채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재무 상태가 작성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교회의 경우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면, 외부 감사가 어려워지면 내부 감사라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때 네 가지 체크포인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감사 의견은 네 가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결 거절, 네 가지. 그런 식으로 감사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금에서 우리가 목사님들 사례비도 우리가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 교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대가로 얻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비난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섬기고
또 봉사를 해 나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신앙관을 갖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기독교 세계관 위에 기초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또 신앙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일터, 직장, 전공, 연합 등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명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또 학문과 신앙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그 전공을 그 신앙과 이것을 이렇게 융합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잘 또 소화를 또 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 경제관과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의 회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좀 바쁘게 공부를 했는데 그랬지만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 좀 보십시오. 보시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또 중직자가 돼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교회 어떤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떤 그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